오늘은 빛 좋은 개살구 영성을 탈피하자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좀 제목이 세죠? 빛 좋은 개살구 영성을 탈피하자. 말씀 듣다 보면 왜 그런가 이해가 되실 텐데, 미국에서 한때 가장 유명했던 그 초대형 교회 중 하나인 수정교회를 여러분들은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적극적 사고방식이란 책으로 잘 알려진 이 번영신학과 교회 성장학의 대가,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께서 개척하여 세운 교회죠. 한번 띄워주시죠. 이 교회가 왜 수정교회라고 하냐면 다 유리로 된, 이게 아주 오래전에 지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세련됐죠. 그래서 아주 유명했던 그런 교회죠. 근데 이 교회는 여러 가지 이유로 2012년 카톨릭의 건물을 팔고 파산 정리하게 됩니다. 지금 이 건물은 그리스도 대성당이란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당시 상당한 충격을 가져줬던 사건이었습니다.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 교회들의 상황은 더 끔찍합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던 유수한 그런 교회 건물들이 지금은 저 그림을 보는 것처럼 세계적인 햄버거 프랜차이즈 맥도널드로 저렇게 좀 변하고, 그 옆에 보면 저게 서커스장이에요. 또 저렇게 변하고, 또 스케이트보드장으로도 변하고, 또 옷가게, 체육관, 스쿼마켓으로 인수된 지는 오래입니다. 이는 좀 나은 거고요. 헤아릴 수 없이 크고 작은 교회 건물들이 이슬람 사원, 또 불교 사찰, 또 아까 조금 나왔지만 술집, 클럽, 기타 유흥시설로 바뀐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예외일까요? 지난주에 한 기독교 방송에서 올 한 해 대형 교회 건물 180개가 경매 사이트에 올라왔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정말 그런 일이 있나요? 우리 주변에서는 그런 걸 못 보는데 모르겠어요. 전국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렇게 사이트에 올라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알아보니까 올해 코로나 때문인가 봐서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런 일이 한두 해 된 게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이렇게 경매 가운데 나온 건물들이 좀 많다고 그래요. 건축을 위한 무리한 대출, 또 교인들의 감소, 또 기타 여러 교회 사정 등의 이유로 도저히 버텨내지 못한 채 부도 처리된 것입니다. 이를 두고 우리는 보통 빛 좋은 개살구, 속빈 강정이라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어느 영역이든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본질이 중요한가, 아님 본질이 어떠하든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가, 이렇게 묻는다면 무엇이라 답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금방 떠오르는 대답은 겉으로 보여주는 것보다 본질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죠? 본질이 얼마나 중요해요. 실력,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본기 이런 거.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것이 전부라 할 수 없는 일도 많음을 아실 겁니다. 속초에 가면 바다정원이라 아주 유명한 이 커피숍이 있습니다. 제가 본 단일 커피숍 중 가장 큰 커피숍이 아닌가 싶어요. 건물도 4층으로 된 건물에다가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근데 또 옆에 또 건물이 있고요. 그 부지 자체가 어마무시합니다. 저는 커피를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이렇게 커피 맛을 잘 모르겠어요, 가보면. 근데 사람들이 아주 득실득실합니다. 아마 가본 분은 아실 거예요. 아마 연중 그럴 것 같은데, 주차장도 1주차장서부터 4주차장까지 있는데 그 주차장 하나하나들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게 거기에 차들이 얼마나 빼곡히 서 있는지 아름답습니다. 세상에 이런 것도 다 있네, 우리나라 이런 것도 다 있네 하면서 이렇게 보는데, 그럴 만한 요소가 있어요. 가보면 앞은 아름다운 해변이 펼쳐져 있고요, 병풍림이 딱 있는데 거기에 뭐가 쫙 깔려 있으면 그렇게 거기서 멍 때리면서 있는 사람들이 그리 많아요. 그래서 베이커리 그 빵도 그렇고 커피는
뭐 커피도 그렇고 뭐 그러면서 거기에 사람들이 1층, 2층, 3층, 4층 막 꼭대기까지 바글바글 뭐 그렇게 많은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커피 맛 자체로는 이렇게 많은 사람을 끌기가 어렵죠. 자연 풍광, 또 부대 시설, 편의 시설 뭐 이런 것들이 다 종합돼서 그 외관이 끌어당기는 힘이 그렇게 강한 거죠. 어디에 있든 사람들 다 끌어모아요. 사람들 어떻게든 거기 다 갑니다. 이게 본질로만 승부를 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외적으로 보여지는 거에 파워를 볼 수 있는 거죠. 또 반면에 산골 같은 시골에 이 백촌 막국수라고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 뒷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뭐 받고 제가 뭐 이렇게 광고하는 게 아니라 여기 가서도 제가 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저 완전히 시골인데 거기 길도 좋지가 않아요. 그 저기는 정말 이렇게 길을 가서 산골 같은데 시골에 막 이렇게 있는데 저 뭐 대단한 거 파는 게 아니라 막국수하고 편육 있잖아요. 그거 그냥 단품 2개 하나 파는데 제가 저기 가서 놀란 게 뭐냐면 사람들이 문정성실 이런 것도 놀랐는데 젊은 청년들 있잖아요. 알바생들, 아르바이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시골 길도 없어 보이는 그런 데까지 와서 아르바이트를 할 정도의 곳이라는 거에 제가 좀 놀랐어요. 여기는 외관으로 비주얼로 승부내는 데가 아니라 그야말로 본질인 맛으로 승부를 내는 대표적인 곳이죠. 무엇이 옳다 그르다 할 수 없을 정도로 현 시대는 본질뿐 아니라 어떤 영역이든 본질뿐 아니라 이 비주얼, 편의시설, 주변 환경도 무시 못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도 이런 흐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아까 뭐 수정교회, 우리나라 교회 뭐 제가 예를 들었는데 무리를 해서라도 길목 좋은 곳에 커다란 건물을 짓고 다양한 부대 시설을 갖추면 사람들이 몰려올 거라 생각하는데 막상 생각처럼 되지 않습니다. 왜요? 본질도 더 강하고 건물도 부대 시설도 프로그램도 더 좋은 교회가 근처에 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현대인들의 쏠림을 막을 길이 없어요. 뭐 그냥 예전에는 자기 마을에 있는 교회가 다라고 생각했는데 요새는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 통해서 SNS 통해서 차 끌고 가면 뭐 1시간 거리 안에는 다 들어가니까 이건 막을 길이 없는 겁니다. 잘 보이지 않는 본질을 붙잡느냐, 잘 보이는 비주얼을 붙잡느냐, 이거는 우리 개인도 그렇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어디에 영역에 있는 사람이든 다 이 부분에 걸려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이와 비슷한 양상이 무화과 나무와 성전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이 둘을 바라보면서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실질적인 열매를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심판하시듯 이 두 대상을 다루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과 교회 또 강복 75주년을 어제 맞이했죠. 맞이하는 이 나라 이 조국 교회에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깨닫고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2절로 14절을 교독으로 읽어볼까요?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이 장면은 예수님의 인성에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아주 문제 장면이면서 아주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무화과를 보면 불쌍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뭘 잘못했다고 예수님 갑자기 뜬금없이 딱 오셔가지고 막 저주를 하시잖아요. 황당하게 나무 편에서 보면 너무 당황스러운 거, 너무 황당하게 그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미물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시라고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될까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분석 철학자 버트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이 책에서 이 대목을 언급을 합니다. 이 대목을 아주 노골적으로 언급하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것은 대단히 이상한 이야기다. 무화과 철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로 나무를 비난할 수는 없다. 나 자신은 지혜 면에서나 미덕 면에서나 그리스도가 역사상 알려진 다른 사람들만큼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할 수가 없다. 화난다, 열받는다, 뭐 이런 겁니다. 이 장면을 보고 그러는 거예요. 좀 일면 이해가 되죠. 근데 감사한 것은 이 버트런트 러셀이라는 사람은 성경은 터무니없는 허구라고 확신하는 사람인데, 이상하게도 이 대목만큼은 여러분 엄청난 기적 사건이거든요. 뿌리채 말라요. 다음 주에 살펴볼 건데 완전히 뿌리채 마르는 기적 사건 중에 하나인데, 이것만큼은 이 기적 사건은 또 기정사실로 믿어요. 받아들여요. 그래서 화가 난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화가 난다는 거예요. 되게 언밸런스한 거죠. 유리한 거는 자기가 이제 받아들이고, 불리해 보이면 안 받아들이고, 막 이런 면이 이 사람에게서 나오는데, 여하튼 예수님은 시장하셨고 멀리 잎사귀가 풍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고요. 그것이 먹을 게 있는가 가서 보니 없으니까 그냥 저주하신 겁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여기에 마가는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를 정도로 아주 세기를 박는 문구를 또 집어넣는데, 그게 뭐예요? 거기 보시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하는, 이건 굳이 안 써도 될 문제인데,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에 대해서 논란이 일어나는 장면인데, 여기에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면 진짜 무화과 편에서는 너무너무 진짜 억울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무슨 맺고 싶지 않아서 맺지 않은 것도 아니고, 저게 어떻게 매요?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닌데 지금 뭐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얼굴이, 목사님 빨리 얘기나 하세요. 저한테 자꾸 질문하지 마세요.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능력을 바라고 이런 권능을 바라고 이렇게 저주를 하신 것일까요? 우리가 익히 아는 예수님은 죽은 나무라도 살려 주셔야 되는 분 아닙니까? 뭐 그렇게 우리는 좀 느낌이 오잖아요. 무화과 나무는 1년에 2번, 5월에서 6월, 또 8월에서 10월 2번 열매를 맺습니다. 지금은 6월절이 가까운 때라 그 첫 열매를 맺을 시기입니다. 그러나 아직 열매를 맺을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잎만 무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보통 사람들은 이때에도 무화과 열매를 먹었다 그래요. 어떻게 먹었냐? 완전한 열매는 아니지만 파김이라고 해서 이 봉우리 형태의 이 싹이 나왔는데, 그건 연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싹 같은 거 먹잖아요. 그래서 그때 5, 6월 달에 첫 익은 열매가 아니어도 파김이라고 해서 그거를 따먹곤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 이 무화과는 잎만 무성하지 그것마저도 없으니까 지금 저주한 겁니다. 그러나 단순한 이 배고픔보다 이 무화과 나무는 구약에서 심판의 상징으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다 지켜보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너무 배고프니까 막 신경질이 난 거예요. 어우 배고파 해가지고 막 이 나무를 이렇게 저주한 게 아니라 오히려 11절, 지난주에 우리가 마지막 11절을 살펴보고 마쳤잖아요. 11절의 그 성전을 둘러보신 그것과 매우 연결되면서 상징적인 측면에서 행한 것임을 우리는 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호세아서 9장 1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알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하면서 무화과 나무와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심판을 연결하는 장면을 보여주죠. 또
미가서 7장 1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가위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하면서 재앙과 무화과가 같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이걸 더 자세히 얘기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하튼 무화과는 상당히 많이, 특히 처음 익은 무화과는 상당히 많이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돼 있게 나옵니다. 예수님은 전날 성전의 모든 것들을 둘러보시고 돌아가셨지요. 그리고 오늘도 성전에 들어갈 요량입니다. 조금 뒤면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시지요. 이제는 단순히 한번 둘러보시고 가는 차원이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서 평가를 내립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평가를 내릴 때가 온 겁니다. 그 사이에 성전과 성전 사이에 지금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이 나와 있는데 전혀 생뚱맞은 것 같지만 이 무화과 나무의 상황과 현 성전의 상황은 이 데칼코마니 이렇게 딱 겹쳐지는, 정확하게 겹쳐지는 데칼코마니와 같이 정확하게 겹쳐진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15절로 17절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당시 성전은 솔로몬 성전 또 스룹바벨 성전에 이은 제3의 성전인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은 이전 두 성전보다 그 크기와 위용에 있어서 굉장히 화려했고 컸습니다. 비교할 수 없이. 그 이유는 헤롯은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죠. 그런데 이 혈통이 유대 혈통입니까? 아니면 다른 혈통입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한다는 건 유대 혈통이 아니다라는 거죠. 에돔 혈통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제2기간 동안 내내 시달렸던 게 뭐냐면 정통성의 문제예요. 너는 정통성이 없다. 그거에 대한 약점, 아킬레스건이 너무 강하게 있다 보니까 그는 그 약점을 메꾸고자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큰 성전, 헤롯 성전을 짓는데 애를 씁니다. 그래서 그 남과 북이 450m에서 500m, 동과 서가 300m, 이것은 구약 성경의 성전을 이렇게 지으라고 한 크기보다도 훨씬 크고 화려하게 헤롯 대왕은 그 성전을 짓고 대지가 4만 3천 평입니다. 4만 3천 평이면 오늘날도 어마어마한 부지입니다. 그게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으리으리하게 화려하게 그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이렇게 지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지은 게 헤롯 성전이에요. 성전에서는 주로 희생 제물을 매매하거나 성전세를 내는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성전세는 주로 이 드로의 은하인 디드라크마, 여러분 드라크마라고 많이 좀 들어봤을 거예요. 드라크마 반세겔, 그게 디드라크마 2분의 1이 드라크마 한 세겔 그거거든요. 근데 드로의 은하는 그때 당시 유대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게 아니라 무역할 때 통용되다 보니까 성전세를 받을 때 유대 화폐를 받은 게 아니라 드로의 은하인 드라크마를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유대 백성들이 성전으로 올라와서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자기 지방에 있는 통일된 지폐가 없었어요. 화폐가.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지역에 있는 화폐를 어떻게 해요? 환전하는 거예요. 오늘날 달러로 환전하고 뭐 엔화로 환전하고 그렇게 환전하듯이 환전을 하는데 환전할 때마다 4에서 8%의 수수료를 뗐다고 그래요. 여러분 카드를 긁잖아요. 그럼 카드 회사가 돈을 법니까 안 법니까?
벌죠. 얼마나 벌어요? 수천억 대가 넘습니다. 왜요? 그 수수료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을 대상으로 4에서 8%의 성전세를 뗀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수료를. 그거 어마어마한 수익이에요. 어마어마한 수익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란 말이죠. 여러분, 재물도 사고 팔죠. 성전세도 받죠. 성전세 수수료까지 떼버리죠.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부의 축척이 이 가운데 막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그것을 막 축척하는 세력이 있는 겁니다. 누굴까요? 누가 돈을 벌까요? 어마어마한 돈을.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매매하는 사람들, 환전상들, 막 이런 사람들이 돈 벌 것 같은데, 실은 이 사람들이 돈을 그리 많이 번 게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번 건 이걸 그 자리를 허락해주는 당국이 있어요. 허락해주고 통제하고 그거에 대해서 내쫓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인센티브를, 상당한 인센티브를 받고 하는 종교 권력 집단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들이 돈을 착복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들은 보이지 않아요. 겉으로 볼 때는 이들을 안 보여요. 보이는 거는 매매하는 사람, 환정상들, 뭐 양 갖고 오는 사람, 뭐 염소 갖고 오는 사람, 뭐 이런 사람 막 박짝짓고 북적하니까 이 사람들만 눈에 보이지 이 사람들은 안 보여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실세예요. 막부에서 숨어 있지만 막부에서 모든 것을 지락펴락하는 어둠의 세력입니다. 그런데 이 숨어 있는 세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단 한 번도 그게 겉으로 확 드러난 적이 없는데 드러나게 되는 계기가 나옵니다. 언제 그러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이 세력이, 숨어있던 이 세력이 딱 드러납니다. 왜요? 예수님이 거기 막 매매하는 상들을 내쫓고 거기서 돈 바꾸는 사람들, 막 이런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들 상을 막 뒤집어 엎고 하니까 이들 가운데 이 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숨어있는 정체가 딱 그냥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딱 드러난 겁니다. 그때 막 소동이 일어나니까 그제서 이 숨은 세력이 드러난 겁니다. 한번 1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에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이들의 이제 정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15절을 보시면 내쫓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귀신을 내쫓을 때 쓰인 말과 동일어인 것을 보면 지금의 성전은 겉으로는 꽤나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것 같아도 알고 보면 거룩을 가장한 우상 숭배의 진원지요. 귀신의 소굴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때 항상 내 정체가 무엇이냐 이렇게 폭로시킨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은 더러운 악의 뿌리를, 이 무화과 나무의 뿌리를 드러내는 것처럼 지금 드러내고 있는 장면이 바로 성전에 뭐 매매하는 상들과 비둘기 파는 사들과 환전하는 사람들 막 그걸 뒤집어 엎는, 그러면서 그 숨어 있는 어둠의 정체를 딱 드러내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의 제기능을 무엇으로 보셨습니까? 무엇으로 보시죠? 기도에 만민, 그냥 기도가 아니라 누가 기도하는 거? 만민이, 온 인류가 와서 내 집, 즉 성전은 기도하는 영적 기능을 하는 곳입니다. 성전은 이방인의 뜰, 또 여인의 뜰, 이스라엘의 뜰, 제사장의 뜰, 이 네 개의 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들은 이 이방인의 뜰에서 뭐라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처럼 막 그냥 장사치를 하고 거기서 매매하고 막 이런 짓을 막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신성한 초소는 어떤 곳입니까? 이방인들이 통곡의 벽 앞에 서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비록 저기 안에까지는 못 들어가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데 그걸 막 틀어막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냥 매매하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서 그걸 틀어막고 영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다 막아버리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돈을 착복하고 거기서 안거래도 일어나고 뒷거래도 일어나고 심지어는 그 비둘기를 팔고 산다는 건 가장 가난한 자들의 행위인데 그들의 돈마저도 착취하는 아주 악랄한 짓을 하고 있는 장면을 지금 예수님 보시고 거기를 성전 척결을 하는 성정 정화 사건을 일으키는 장면이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사건이란 말이에요. 겉으로 볼 때 작금의 헤롯 성전은 그 어느 시대보다 화려하고 웅장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압도돼요. 여러분 유럽에 있는 큰 교회들 가보셨어요? 성당 가보셨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압도돼 버려요. 그냥 와 해요. 그냥 들어가서 보면 수많은 사람들로 막 인산인해를 하면서 막 개가 아니죠. 막 염소 죽는 소리, 소 죽는 소리, 막 양 죽는 소리가 막 걸리면서 피가 낭자하면서 막 열렬히 그냥 예배를 드리고 번제가 일어나고 화제가 일어나고 소제가 일어나고, 여러분 그 어느 시대보다 영적인 정성기, 영적 호황기, 부흥의 시기를 막 맞이하는 것 같을 때가 이 헤롯 성전 시대가 아닐까 싶어요. 그럴 정도로 막 그냥 북적북적한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열정과 열광의 출처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떨어진 불을 받아서 이 거룩한 불의 열정, 그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막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나아간 그런 불이었는가? 아니면 실체는 세상 욕망의 불세례를 받은 것이나 아주 교묘하게 위장한 채 거룩을 가증한 탐욕의 열정인가 분간해야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몰라요. 근데 속으로 파고들면 거기 속에 있는 그 모든 걸 조정하는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인데 그들의 영성은 그런 영성이 아니거든요. 그들의 빌붙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그런 영성이 아니거든요. 분위기와 환경이 그런 환경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속지 맙시다. 속으면 안 돼요. 겉으로 막 보여주고 화려한 거에 그냥 금으로 칠해져 있고 막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그거에 막 해서 그게 다라고 생각한,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작금에 헤롯 성전은 겉과 다르게 속은 썩을 대로 썩어서 어디서부터 손을 댈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거룩하고 열렬한 기도의 열정은 고사하고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사라진 지가 오래입니다. 이방인의 그 뜰에서는 기도하는 자리인데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그게 끊어진 지가 오래됐단 말이에요. 형식적인 제사만 요란할 뿐 눈에 돈 먼 이들의 시스템과 통제 속에 익숙해진 지 오래입니다. 이처럼 성전의 본질적 기능이 상실된 지 오래되었으나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이가 없고, 세례 요한처럼 거룩한 소환장을 제기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없는, 하나님 없는 요색 행위로 전락한 채, 여러분 어때요? 그렇게 하나님의 집, 예수님의 집, 그 집은 그렇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도의 소굴로 변질된 채 지금 타락해 간 것을 예수님이 그 전날 보시고는 와서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거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이 비단 이때만 있었습니까? 기독교 역사 이래 이와 같은 부패와 타락의 전천은 늘 있어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시대보다 좀 낫습니까? 아니면 중세 천년의 암흑기보다 더 낫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아까 여러분들에게 봤던 거는 성당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종교개혁 시절에 일어났던 교회들입니다. 근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오늘날 또 천년의 시간이, 한 5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어떻습니까? 유럽 교회는 다 문 닫아 간다는 얘기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애야, 괜찮아. 너 얼마나 아프고 힘드니?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이렇게 하실까요? 아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실까요? 우리는 전자이기를 바라나 보다 냉철하게 우리가 처한 이 영적 현실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처지에 있는가? 이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정확하게 우리는 어떤 상황인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하나를 지칭하여 저주를 내리사 뿌리까지 말라버리게 할 때 그것은 곧 헤롯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심판과 저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 시대의 도래를 예고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무엇인가요? 한번 마가복음 13장 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하시니라. 예, 이제 좀 지나면 이 모든 돌이 다 무너질 거라고, 이 성전은 다 무너질 거라고 이렇게 예고하는 장면입니다. 또 마가복음 15장 3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성소이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여러분 뭡니까? 성전도 무너질 뿐 아니라 성전 안에 있는 휘장,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고 있는 그 휘장마저도 찢어져 버려지는, 그러니까 성전이 다 무너져 내릴 거라는 것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전하죠. 마가복음 14장 58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이게 뭐예요?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뭔 성전이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고 하면서 성전이 새로운 성전의 시대가 열릴 거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입니다.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뭐요?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이제 뭘로 이전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솔로몬 성전, 스르바벨 성전, 지금의 이 헤롯 성전이 뭘로 다 흡수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다 흡수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마가복음 10장 45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뭐를요?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면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양과 소와 염소의 그 모든 재물들이 다 누구에게 기결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다 기결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성전이고 예수님이 재물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마가복음 14장 22절로 24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합니다. 교독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시면서 예수님의 살을 뜯어내고 예수님의 피를 쏟아내면서 예수님의 온전한 제물이 되심을 천명하시는 새로운 시대, 이제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복음의 시대가 열림을 보여주는 이런 말씀으로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쐐기를 박아버리죠. 요한복음 14장 6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 구약 시대에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갔는데 이제는 성전은 무너지고 사라지고 재물도 무너지고 사라지고 그 모든 것이 누구에게 다 흡수된다는 거예요? 참 재물이 되시고 참 성전이 되시고 참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께 흡수가 되면서 완성이 되면서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살 길이, 생명의 길이 열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은 심판과 동시에 또 다른 구원의 소망의 길이 열림을 대선언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보시는 게 마땅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는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며 생명을 얻는, 구원을 얻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 시대에 우리가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한 단계 더 나가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누가 또 성전이래요? 우리가 성전이래요.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너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믿는 자들의 영혼은, 잘 들으세요, 믿는 자들의 영혼은 성령이 임재하여 거주하시는 성전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거룩한 지성소입니다. 그전에는 성소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하나님을 아련을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교제와 교통이 있는 그러한 참 성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가요. 아멘이십니까? 교회는 이와 같은 영혼을 소유한 자들의 모임으로 건물은 예배당이라 불림이 마땅해요. 여러분, 우리 지금 여기는 성전입니까? 예배당입니까? 그냥 통상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뭡니까?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성전은 누구입니까? 성전은 성령을 모시고 계시는 성도들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 어느 건물에도 이제는 성전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이제 성전이라고 부르면 안 되고 비성경적인 언어예요. 그냥 통상적으로 그냥 성전이라고 할 뿐이지,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냥 예배당이고 교육관이에요. 그냥 교육하기 위한 장소, 예배하기 위한 장소. 성전은 오직 성도만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로 새롭게 지음받은 이 성도의 영혼보다 고귀한 성전은 세상에 없습니다. 제 아무리 솔로몬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 헤롯 성전이 아름답고 웅장하고 영광스럽게 지어졌다 한들 이 성도의 영혼보다 더 존귀하고 아름답고 그렇게 영광스러운 성전은 안 돼요. 사람의 영혼보다 그렇게 아름다운 건물이 있어요? 사람의 영혼보다 그렇게 거듭난, 중생한, 구원받은 그런 영혼을 소유한 자들보다 더 아름다운 성전은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수정교회처럼 아무리 줘도 성도의 그 영혼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성전입니다. 그런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는 또 얼마나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더 이상 율법적 성전 개념을 가진 성도들이 되지 맙시다. 율법적 성전 개념을 가진 자들은 그냥 건물이 성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건물은 팔릴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게 왜 팔렸는가 생각하면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가 이곳에 천년 만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우리가 예배 처소인 겁니다. 여기는. 근데 복음적 성전 개념은 어때요? 복음적 성전 개념은 우리가 성전이에요. 사람이 성전이에요. 이 사람이 남한산성에 있으면 거기가 교회예요. 이 사람들이 해운대 백사장에 가면 거기가 성전이고 거기가 교회예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성도들이 있는 곳에 거기가 성전이고 거기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개념을 갖는 게 그리 어려워요. 이 개념을 갖는 게, 복음적 개념을 갖는 게 어려워요. 오히려 우리들의 삶 속에 성전의 기능인, 우리들의 삶 속에 이 성전의 기능인 이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가 회복되고 있는가, 여기에 이제는 주목을 해야 되는 거죠. 외관에
이 건물에 부대 시설에 편의 시설에 주차장 시설에 막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뭐에 더 신경을 쓰고 뭐에 더 주목을 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가 열려 있는가? 활성화되어 있는가? 성령의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가? 네. 부흥되고 있는가? 이 내적인 영혼의 활동을 더 눈여겨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에 매료되길 사모하고 소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원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내 간절한 소원입니다. 이거에 더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자신의 영혼에 주어진 성령에 근심하며 소멸한다면, 강도의 소굴로 변해간다면, 형식화되거나 그마저도 사라진 때 세속화되거나 기도의 열정과 소리가 사라져간다면 그것을 가슴 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또 가슴 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내 영혼이 내 것이 아닌 성령의 전임을 알 때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을 공급해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내 성전을 아름답고 찬란하게 가꿔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음을 계속 받아야 되잖아요. 내 안에 뭘 집어넣어? 예수의 피에 적시게 해야 되잖아요. 그 속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그 속에서 용서를 경험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집어넣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순종과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게 우리의 제 역할 아니겠습니까? 성전된? 그때 내 영혼은 성전의 기능으로서 활성화될 뿐 아니라 생명력이 넘쳐서 어때요?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받을수록 진짜 그야말로 열매 맺는 인생이 되죠. 입만 무성한 게 아니라 열매 맺는, 생명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또 삶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셰키나를 경험하면서 내 삶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그런 성도들, 그런 영혼을 가진 성도들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소유한 성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도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 교회를 우리 또한 너무너무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자리에 모이는 게 주일날 이 대예배로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흩어져서 각자 처소가 성전의 역할을 또 하는 겁니다. 작금의 조국교회는 어떠합니까? 교회를 강도의 소굴처럼 매매하거나 환전하는 일은 없어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김과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자기 성공과 축복의 어떤 이용 대상으로 삼는 영성이라면 그 사람은 교회를, 성전을 강도 소굴로 삼는 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오늘날 지독히도 개인주의화된 이 시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학계 시대, 학계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학계서 1장 2절로 11절을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항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헤롯 성전과는 다른 수르바벨 성전 시대인데 정반대입니다. 헤롯 성전 시대는 입은 풍성하고 겉으로는 많은 것 같은데 그 속에 가면 타락할 대로 타락했는데, 스룹바벨 성전 시대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야말로 무심의 소굴로, 무정의 소굴로, 무관심의 소굴로 만드는 시대가 학계 선지자 시대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시대, 이 조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헤롯 성전의 시대처럼 바라볼까요? 아니면 학계 선지자 시대처럼 바라볼까요? 한다 그럴 때 저는 오늘날의 교회는 강도의 소굴보다는 무정과 무심의 소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이 그리 바쁘고 무엇이 그리 부족한지 학계 선지자 시대처럼 자기 일과 자기 집에만 열중하며 교회가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 아닙니다. 그냥 조국교회에 그런 현상이 팽배해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집, 자기 거, 자기 자녀, 자기 거 거기에만 매달리고 교회가 어떻게 되든 크게 상관하지 않는 시대, 이 교회만 교회냐, 언제든지 다른 교회로 옮겨가면 될 것을 하는 그 몸된 지체의식의 상실, 또 어떻습니까? 여가 활동 정도로 교회를 들락날락 이 빠지듯이 언제는 그냥 한 번 오고 언제는 그냥 빠지고, 그것을 온전한 주일 성수가 없는 그런 교회 행태들, 이런 것을 볼 때 여러분, 이 헤롯 성전처럼 막 그렇게 북적이고 막 열렬하게 그런 건 아닌데, 오늘날은 그 반대적으로 이 학계 선지자 시대처럼 그렇게 자기 집과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는, 그때 여러분 잘 될 것 같으시죠? 될 것 같죠? 자기 집을 챙기고 자기 일을 챙기면 잘 될 것 같죠? 여러분, 코로나 한번 보니까요, 내가 움켜잡았던 것 그냥 한순간에 날아가요. 전 세계가 경단입니다. 경단이, 경제 한순간에 날아가요. 여러분, 홍수 한번 물어닥치니까요, 한번 하나님 콧김 한번 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붙잡으려고 했던 거 우리 못 지킵니다. 그거 여러분, 내가 지키는 것 같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천만에 만만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돼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 다 계수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도 일부 예배 드리고 가는데 살 떨린다고 그래요. 어떤 권사님, 무슨 살 떨린다, 자기가 집안의 기둥이래. 여러분, 자녀들에게 유산 남겨주려고 하지 마시고 신앙 남겨주세요. 신앙 넘겨주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 후세대, 아까 기도했잖아요. 후세대들이 뭘 갖고 가는지 저는 두려워요. 신앙, 아이들은요, 여러분들의 뒷모습 그대로 따라갑니다. 여러분들의 신앙하는 거 그대로 따라갑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그거 그대로 따라 결국은 한파가 몰려와요. 우리 생명이요? 우리 생명 내가 지킬 것 같으세요? 오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우리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거 우습게 섬기면 안 됩니다. 주의 교회가, 주의 성도들이 참 성전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못하잖아요. 하나님 촛대 옮겨버리십니다. 두렵고 떨리는 일이 오늘날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열정을 가져야 될까요? 교회를 세우는데 열정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전이 제 기능과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열정과 열의를 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헌신을 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가 축복의 중심이에요. 성전이 바로 잡혀야 나머지로 뻗어나가는, 성전에 물이 차올라야 나머지 물이 차올라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열심인 자는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열심입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은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헌신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고스란히 갚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 오늘날 이 코로나19 가운데, 오늘날 우리가 주어진 이 삶 속에서 이 교회가
우리의 성전이 과연 어떤 상태인지 한번 보세요. 겉으로 볼 게 아니라 속을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열렬한 교제가 살아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교제가 살아있고 그분을 향한 사모함이 있고 헌신이 있고 그분을 그냥 업수히 여기지 말고 경외하는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가 한번 여러분 유심하게 보면서 우리를 되돌아보고 우리 가정을 되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되돌아보고 조국 교회를 되돌아보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것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신앙을 지켜야,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지켜야 여러분들의 것이 지켜지는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